왜 모든 것은 흘러가다 사라질까요? 오늘 아침에 마셨던 커피 향도, 손끝에서 느껴지던 따뜻함도 그 순간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점차 희미해지고 결국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시간이 흐르면 늙고 언젠가 세상에서 사라지죠.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붙잡으려 해도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리는 걸까? 사라짐은 왜 피할 수 없는 걸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상함 앞에서 흔들립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이 질문에 독특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사라지지만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세상은 유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라짐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루크레티우스의 사상을 통해 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루크레티우스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철학자로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이어받아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원자와 공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원자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흩어지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사라짐과 생성이 반복된다고 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라짐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무가 썩어 흙으로 돌아가면 그 흙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인간이 늙어 죽으면 몸은 흙과 공기의 일부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에게 자양분이 됩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이 순환의 원리를 통해 두려움 대신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사라짐과 상실을 통해 성장합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애착의 형성과 상실이 인간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얻고 잃고 다시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철학적으로 보면 루크레티우스의 주장은 동양 사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불교의 무상사상,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가르침과 흡사합니다. 차이는 루크레티우스가 그것을 신비적이 아닌 자연의 물리적 원리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즉, 그는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근본 원리로 이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런 철학적 통찰을 우리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의 밤샘 대화, 첫 직장에서의 서툴고 긴장된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여행의 풍경.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멀어지고 때로는 이별합니다. 처음에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사라짐은 단순히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물질적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 잠시 만족하지만 몇 년 후엔 구식이 되고 결국 버려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은 늘 낡은 것을 밀어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니까요. 심지어 감정도 사라집니다. 분노, 슬픔, 기쁨 모두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우리가 슬픔에 잠기면서도 끝내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감정의 무상성 덕분입니다. 만약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 속에 머물러야 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은 흘러감과 사라짐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저항하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우리에게 저항이 아닌 수용을 권했습니다. 그 흐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무상한 흐름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순간을 붙잡는 대신 흘러감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진과 기록은 추억을 남겨주지만 순간 자체를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순간이 사라지기에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사라짐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관계가 끝났다면 그것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실패가 끝처럼 보여도 그 경험이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자연의 순환 속에서 위로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삶도 변합니다.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 지금의 슬픔도 결국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올 것입니다. 루크레티우스가 강조한 건 바로 이 자연의 리듬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넷째, 사라짐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모든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물질도 모두 언젠가는 흘러가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무상함을 수용하는 태도는 우리 삶을 가볍게 하고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다 사라집니다. 꽃은 피고 지고 계절은 바뀌며 관계는 시작되고 끝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도 언젠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상함 때문에 지금의 순간이 빛납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사라짐을 두려움이 아닌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사라짐이 있기에 새로운 탄생이 가능하고 끝이 있기에 시작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덕분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오래된 사진 속 미소, 잊히지 않는 대화, 이미 끝난 사랑조차도 지금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흘러가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영원하길, 젊음이 영원하길, 지금의 행복이 변치 않길 바라죠. 하지만 루크레티우스는 이러한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니 오히려 그 흐름을 따를 때 더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대부분 사라짐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이 떠날까 봐 불안하고, 젊음이 사라질까 두렵고, 성공이 무너질까 초조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은 흘러가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불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아는 순간 집착할 이유가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을 더 진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꽃을 떠올려 봅시다. 꽃은 피자마자 곧 시들어버리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만약 꽃이 영원히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지금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끝날 수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따뜻한 순간을 더욱 간절히 붙잡게 됩니다. 루크레티우스가 말한 건 바로 이 무상함 속의 가치입니다. 현대사회는 영혼을 꿈꾸게 만드는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안티에이징 제품은 젊음을 지켜줄 것처럼 광고하고 기록과 사진은 추억을 영원히 붙잡아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결국 시간은 흐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집착이 아니라 흘러감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순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더 충만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라짐이 반드시 잃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사라진 자리는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도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가 사라졌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끝난 관계가 있었기에 지금의 새로운 만남도 가능한 법이죠. 루크레티우스는 이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자연의 창조적 힘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선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많은 이들은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버리나라는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루크레티우스는 그 사라짐조차 자연의 순환이라고 설명합니다. 남겨진 우리는 그 상실을 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를 채워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사라짐은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인 셈입니다. 철학적 사유를 넘어 루크레티우스의 사상은 우리 일상에도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대화, 잠시 스친 미소, 짧은 여행의 기억은 모두 흘러가지만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다면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 진지하게 살아야 하고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루크레티우스가 말한 모든 것은 흘러가다 사라진다는 진리는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증명됩니다. 계절을 떠올려 보세요. 벚꽃은 봄에 피자마자 곧 흩날리고 여름의 푸른 잎은 가을의 단풍으로 바뀌며 겨울의 추위는 다시 봄의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잃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학창시절 매일 붙어 지내던 친구가 시간이 지나며 연락이 끊기고 또 다른 시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내 곁을 채웁니다. 우리는 잊히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리바꿈일 수 있습니다. 삶이 영원히 고정돼 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금처럼 설레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라짐을 알기에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간절히 붙잡으려 하고 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루크레티우스가 강조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라짐은 절망이 아니라 삶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라는 것.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라짐 앞에서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무상함을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더 자유롭게 살 것인가? 루크레티우스는 후자를 택했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사라짐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자유로움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루크레티우스는 후자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사라지지만 바로 그 무상함 덕분에 우리는 지금을 더 진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